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서 이야기 5번째 이야기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피차간에 서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한 달 동안 보았고 5번째 보는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30살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훗날 또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약한 것과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중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영육이 치유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뭐예요? 정결 예식 율법을 통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잔치인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설교하신 내용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또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도 잘 되새겨서 그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복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주제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이 세례 요한은 계속 사람들에게 외쳤냐 하면 마태복음 3장 2절처럼 외쳤어요. 우리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또 사단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신 뒤에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도 무엇이었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과 같습니다.
우리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죄송한데 우리는요, 관심이 다른데 많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관심이 다른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온통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냐면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관심밖에 없어요.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관심.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 내용들을 마태복음 5, 6, 7장 설교 내용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갖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천국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고 그 성경 말씀대로 하면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구나,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몇몇 분들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 자녀들은,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상속받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살아서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간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속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이라는 것을 10번이나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희 착한 행실을 잘하면 너희들에게 천국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도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 아버지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하늘에 너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신앙생활도 참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천국은요,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100%, 0.00001%도 나의 공로나 나의 무엇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구원의 여러분 확신을 여러분 흔들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늘 우리를 참소해요. 야, 너가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 너가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너가 그래도 천국 가겠냐? 사단은요 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죄책감 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천국은 이미 우리가 그곳에 간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4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미 천국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천국이 완성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루속히 천국이 완성될 그날이 오면 여러분 다시는, 그날이 끝나면 다시는 이곳으로 초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앞에 여러 사람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초청받은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 많은 분들이 이 천국으로 초청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통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어떤 표현이 더 맞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저기 위에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전에 어때요? 다 하늘에 대해서 신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천국은 어디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천국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로켓을 타고 뿅 올라갔더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광활한 우주만 있더라는, 광활한 우주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로켓 타고 올라갔는데 천국이 없네? 그러면 어때요? 천국이 하늘 저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로켓 타고 올라가 보니까 없으니까 뭐예요? 에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은요 아주 쉽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 안 좋은 것들은 싹 없어지겠지, 이 땅에 안 좋은 건 싹 없어지고 좋은 것만 있는 나라라고 먼저 이미지를 싹 그립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또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세상에 약육 강식과 같은 빈부격차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센 사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고 부려먹는 사람도 없고 부림당하는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평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 하면은 막 이상적인 막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지만은 더 본질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하나님 나라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제가 첫 번째 우리 다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내 맘대로 휴식하고 아주 편하고 좋고 그냥 먹고 살 일 없고 그런 거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냐는 그 통치의 내용들이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야, 나의 통치를 받으려면 너희들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어야 돼. 행실을 선하게 하는 사람이 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복음서를 읽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어야 맞게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출석은 하는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좀 받으면서 내 삶이 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대요. 교회에 나오는 거 말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5장, 6장, 7장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셔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변화의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26절처럼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없겠지만은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서 그 믿음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머리로 아는 거로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머리로 이해해놓고 아무런 변화된 삶 없이 머리로만 그걸 이해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래요. 가짜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요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요. 야, 필요 없어. 그 머리로 너 지식 알잖아.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살아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정말로 산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잘 하지 못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어때요? 주여, 우리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 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자녀된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직접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살아가면서 신경 쓸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를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땅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만 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씩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청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지 거기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이 잘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성공을 할 수 있지?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내가 지금 말씀해주는 이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 구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면은요 별로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통치할 때 선하게 통치를 합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고 악하게 통치를 합니까?
대부분이 다 악하게 통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통치를 받으라 그러면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왕은요, 그 국가의 백성들의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들을 책임져 줘요. 옛날에 여러분, 선왕들, 악한 왕들 말고 선한 왕들은 어때요? 비가 안 와도 누구 탓? 내 탓, 왕 탓인 거예요. 비가 안 와도, 우리 백성들이 비가 안 와서 이 왕이 뭘 잘못해가지고 저 하늘님이 비를 안 내려주는구나 고민했다고요. 예. 그런데 요즘은 그런 왕들이 별로 없죠, 그죠? 다 지가 잘났지, 그렇죠? 백성들이 잘못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면 잘 좋은 이미지를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나라 백성들이 굶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기를 원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사는 나라에 살기를 원해요.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 통치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지요?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 살다 보면은요, 야, 나는 계속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여기 살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마음만 먹는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절차들이 있고 여러분 몇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때요? 한국어 검정시험 봐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뭐 공부해야 돼요? 한국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보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료보험도 혜택을 받지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것은 다 뭐예요? 자녀에게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새 언약.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어디에 간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정리해 놓고 그 율법의 말씀 문자 그대로 얼마나 여러분 율법적으로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데 온통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요,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율법에다가 살을 갖다 더 붙입니다. 살을 갖다 더 붙여서 어때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과도하고 무거운지 몰라요. 원래 있는 율법에다가 서기관들이 자기 생각 나름대로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뭘 더해야 된다. 자꾸 살을 갖다 붙이니까 어때요? 율법을 배우면 뵐수록 얼마나 어렵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너희들 그렇게 무거운 율법의 짐 가지고 살 필요 없어.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율법을 막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만 듣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좀 다른데? 야, 저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설교가 끝나면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7장 28절에서 29절과 같은 반응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권위를 가지고 막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막 권위적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막 짐을, 그 설교를 들으면 막 짐이 이만큼 쌓이는데 어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짐이 싹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의 반응을 마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심에 설교가 끝나니까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하셨고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고 율법주의적이지 않구나라고 깨달았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 내용을 다 5, 6, 7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사들은요,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의인만이 하나님 들어간다.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저것 다 떠나서 나는 지난주에 좀 의롭게 살았다 자신 있게 손들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다 나쁜 놈들만 모였네. 네,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또 저 목사가 또 날 나쁜 놈이라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누구 하나요 나는 의롭게 살았네 라고 손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맨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천국에 간다. 의인이 돼야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듣으면 어때요? 음메기 죽어. 나는 천국에 못 가나? 어떡하지? 무거운 짐만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죄인들이 천국에 간다. 자, 나는 죄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지? 보세요. 아까는 의인 손 들으라니까 아무도 못 들다가 죄인 손 들으라니까 번쩍 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율법사는 의인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는구나. 막 그 한마디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야, 나 같은 사람이 뭘까? 이 죄인이 뭘까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디를 간대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설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한마디에 벌써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라. 그래서 그 의인이 돼야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얼마나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짐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지난주에 새벽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꼭 했습니다. 잘 때도 기도를 꼭 했습니다. 나는 전도하려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얼굴을 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각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난 맛에 살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고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늘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분 뭘 또 가르치기를 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이제부터 율법사가 가르쳐주는 거, 서기관이 가르쳐주는 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쳐주는 거 다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는. 왜요? 죄인들이 구원받으니까 마음껏 죄 짓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의인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잘못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율법을 다 없애고 율법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마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했을 때부터 아마 술렁술렁 거렸을 거예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술렁거렸을 것이고, 의인만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이야? 그래서 술렁술렁 거렸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고함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누군데 모세의 율법을 저렇게 무시하는가? 아니 저 예수가 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계명들을 멸시하는가? 그러면서 막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다 말고 지금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거 쓸모없고 필요없고 그거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은 이 사람들은 자꾸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의 정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문자적으로만 그냥 지키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사람,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고 얘기했지,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사람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율법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뭐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보십시오.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했어. 선지자들에게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해서 너희들도 배웠을 거야. 뭐라고 배웠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여러분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실 때는 어떤 의미로 주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풀어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개새끼야. 여러분들 강아지들 많이 찾잖아요. 그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그 율법의 정신에는 뭐가 돼 있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목숨을 꽉 죽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람의 목숨만 안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 강아지야, 사랑들의 형제들에게 노하고 야 이 미련한 놈아 하면서 존중하지를 않았다고 하면서 나는 뭐예요? 그래도 살인은 안 저질렀어.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 얘기지 목숨만 끊어지는 그것만 담겨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완전하게 되세우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만 제사 드리면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아, 내 죄를 염소 끌고 왔어. 하나님 내가 친구하고 지난주에 아주 대판 싸웠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네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염소 끌고 왔으니까 이 염소를 죽이고 이 염소 대신에 피를 흘려서 얘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제사 드리지 말고 염소를 여기다 다시 묶어놓고 친구 찾아가서 친구 내가 지난번에 미안했네. 용서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용서 구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는 나는 그 제사는 난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할 거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와가지고 뭘 자꾸 해달라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 그렇게 가르치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잘 되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새 언약. 우리 주님은요, 야,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율법으로 자꾸 율법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율법의 모든 정신은 뭐냐면 사랑의 정신이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막 해놨는데,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잘못된 말을 퍼뜨리거나, 그거는 뭐예요? 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야, 이 율법의 모든 정신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은 그 정신을 모르고 자꾸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냐? 그러면서 사랑의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준 원리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원리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사사건건 율법으로 어떻게 좀 걸어가지고 감옥에 넣거나 죽일 그것만 찾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 율법을 어기는 것을 내가 딱 잡아가지고 증인들을 세우고 증거를 잡아서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도만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예수님 고발할 건을 찾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머리 위에 핀도 안 꼽습니다. 왜요? 머리에 뭘 이고 다니는 일이라고 해서. 예. 오늘 핀 하신 분들은 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멀리 왔지요, 그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몇 리 이상 걸으면 안 돼. 그 몇 리 이상 걸으면 다 일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책을 잡으려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안식일을 놀러 가거나 일하거나 그런 데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머리에 뭘 이었나 아니었나, 몇 걸음 더 이상 갔나 안 갔나,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끄집어줘야 되지 않냐? 그 양 생명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하물며 짐승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꺼내주는데, 아니, 사람 사랑해가지고 고쳐주는 걸 왜 안식일에 못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통치받는 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달달달달달 애워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받는 거구나, 다 애우지는 못하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님이 구약 시대에